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 29번째네요. 다시 겸손해지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굳이 오늘은 좀 부제도 같이 붙이자면 다시 거룩해지는 힘, 이런 제목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요즘 나도 모르는 나의 교만 때문에 일을 자꾸 그르치는 것 같네, 신앙생활이 전처럼 잘 안 되는 것 같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것 같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1장 본문이 겸손과 교만에 대하여 가르치는 너무나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다시 힘이라는 것이 생겼나 봐요. 기술이 개발되고 적당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게다가 사악한 지도자까지 아주 5박자가 딱 갖춰지니까 결국은 바벨탑이나 쌓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지만 사람이 힘이 생기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환경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사악한 생각을 딱 먹으면 정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은 유도 아니에요. 금방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조건으로 기껏 한다는 것이 탑이나 높이 쌓아서 하늘에나 닿게 하자, 만방에 우리 이름을 내자, 더 하나가 되어 큰 나라를 만들자, 이 생각만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죄가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일 났다 싶으셔서 즉각 내려오셔가지고 뭘 하셨죠? 언어부터 혼잡하게 해버리시고, 너희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흩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것이 잘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계속 하게 만들어 두었겠지만 뭔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땅에서 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간은 꼭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지면 꼭 뭐까지도 가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길까지도 꼭 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역량이 많아지고 힘이 키워지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마는 꼭 그걸 계속 내버려 두면 꼭 인간은 하나님 한번 되어볼까, 하나님 한번 겨뤄볼까, 이 마음으로 나가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탐욕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그 죄의 끝을 꼭 보고서야 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도 결국은 그들이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탁을 하셨습니까? 아담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네가 가질 수 있어, 네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임을 상징하는 증표가 선악과야. 네가 이것을 안 먹으면 너는 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그 질서는 깨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 부탁했는데도 그 최소한의 부탁마저 인간은 외면해버려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 못 먹게 한 것에만 집착하느라 나머지 그 많은 수천 수만 가지의 특권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천하의 어리석은 일을 인간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모르는 인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결국에 척박한 땅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자, 그렇게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다시는 반복하여 죄를 지지 말아야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그 아담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죠. 그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도 모자라 그 가인의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과 더 가까워져서 그 세상에서 뭔가를 개발해서 먹으려고 하고 그 세상에서만 잘 사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궁리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형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셋의 계보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세요. 가인의 계보와는 다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는 믿음의 계보를 좀 이어가는 것 같다가도 얼마 못 가서 그들도 무너져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세속화, 타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악할 대로 악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오죽하면 그들을 홍수로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정말 천벌을 받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으면 그 후손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않고 죄성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과 제가 자주 하는 소리가 뭐죠? 그래서 인간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보셨나요?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제가 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라도 끝나면 좋아요. 그렇게 난데없는 세계적 홍수로 노아의 가족이 8명만 살아남아요. 8명만.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았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인간이 대대적인 홍수로 그 교만의 끝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도 봤으면 당연히 그 죄는 줄어들거나 없어져야 하건만 홍수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인간은 또 뭐를 했다? 오늘 바벨탑을 쌓았다. 자, 누구를 통해서? 함의 자손 니므롯을 통해서. 자, 창세기 10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0장.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 구스의 아들이구나. 구스는 함의 아들이거든요. 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 니무롯이 누구냐면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니무롯이 어떤 나라를 건설했다고요? 신할 땅에 바벨을 건설한 장본인이었구나. 자, 이 니무롯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힘센 장사였다. Mighty warrior, 힘센 전사, 여호와 앞에서까지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힘센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보실 때 와, 너 정말 내가 인정할 만큼 힘이 세구나 라고 하나님까지 인정하실 정도의 힘센 천하장사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힘이 센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여기는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힘을 사람을 패거나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동물이나 짐승을 사냥하는 데 썼기 때문에 뭐 그것도 제가 볼 때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니무롯이 힘이 센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니무롯이 힘이 세니까 사람들이 달라붙겠죠. 힘센 사람 밑에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니무롯을 쫓아다녀요. 니무롯 가자는 대로 가요. 그래서 옮긴 땅이 신할 땅이었어요. 자, 이 신할 땅은 지금의 이라크 땅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지는 대평원이에요. 얼마나 넓은 평원인지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 산만 넘어 다니다가 드디어 평지를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오른쪽에는 티그리스강, 왼쪽에는 유브라데스강, 얼마나 비옥한 땅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는지 정말 눈이 희둥거려집니다. 희둥거려져요. 우와, 세상에 이런 넓은 평지가 있다니. 게다가 흙을 만져보니까 흙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흙들입니다. 그 벽돌을 구워봤습니다. 그랬더니 흙이 돌만큼 딱딱해져서 그거 가지고 건물을 쌓아가는데 눌리거나 뭉개지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역청도 얼마나 많은지 이미 그것은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 때 방수제로 썼던 것을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역청을 발랐더니 세상에 틈이 없고 물이 새지 않더라. 이야, 이럴 수가. 게다가 역청의 또 하나의 쓰임새를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 역청에 불을 붙여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불이 잘 붙고 오래 타는지 굳이 이제는 나무를 해다가 나무를 태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석유가 나온 거잖아요. 석유의 원료가 역청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흙으로 일정한 틀을 제작해서 같은 모양의 벽돌을 수천 수만 개 만들기 시작했고 역청에 불을 붙여 구우니 딱딱한 벽돌이 되고 그 벽돌을 높이 쌓아 역청을 바르니 방수도 되더라. 정말이지 건축학계에 획기적인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벽돌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풀이나 나무를 베어다가 살고 바위 밑에 살고 텐트 치고 살고 했던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축발전입니다. 밤에 짐승이 침입할 일도 없고 비가 와도 괜찮고 지었다 부셨다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최초의 문명 수메르 문명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다? 좋은 환경을 만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의샤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자가 그들을 잘 리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11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성경이 있는데요. 자, 1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탕업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서로 말하되 자 Let's do it. 우리 한번 해보자. 자, 3절까지는 벽돌을 만들어서 굽자, 이걸 가지고 뭔가 집을 짓자, 도시를 만들자. 자, 여기까지는 기술 개발 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은 꼭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있다. 그게 뭐죠? 야,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으니 이제는 한번 탑을 한번 높이 세워보자. 탑을 높이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디어 인간의 훌륭함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아주 미묘한 경계선이 돼요. 이게 경계선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짜서 기술을 개발하여 뭔가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마는 사람이 그것을 이루게 되면 꼭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많으니 이제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의 영역을 한번 침범해보자. 반드시 인간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내자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이름을 자랑하자라는 뜻도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만들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짓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미안하지만 인류 최초의 인간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 여러분, 이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담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를 거야.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흙, 먼지, 이런 뜻이에요. 동물의 이름은 인간이 짓게 했지만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느냐? 아담아, 미안하지만 너는 흙이야, 너는 먼지야. 아무리 인간이 능력 있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흙에 불과해, 먼지에 불과해. 이게 원래 너의 이름이야.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들의 능력이 생기고 가진 게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세력이 커지면서 그 이름을 그만 싫어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름이 그게 뭐야? 흙이 뭐야? 먼지가 뭐야? 아, 자존심 상해. 이제 우리도 이렇게 능력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도 이루었는데, 기술도 발전했고 높은 탑도 하늘에 닿을 만큼 쌓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먼지야? 어떻게 우리가 흙이야? 너무 촌스러워. 이참에 개명해버려. 이름 바꿔버려. 이제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지어야지. 왜 하나님이 이리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먼지야? 우리가 언제까지 흙이야? 우리가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더 이상 자기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강하지, 우리는 능력 있지, 우리는 훌륭하지,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많지. 어떻게 우리가 흙이야? 어떻게 우리가 연약해? 우리가 어떻게 먼지야? 인정할 수 없어. 우리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지을 거야. 하나님에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돼요. 그 다음 말도 문제예요. 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당연히 이 또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단 한 번도 모여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시를 건설하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가능한 한 더 많이 흩어져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아야 힘이 생기고 안전하니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 흩어져 있으면 공격받기 쉽지만 모여 있으면 함부로 공격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근저가 있느냐 하면, 그래, 이제 우리를 지키는 자는 우리야.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거야. 저 지도자가 우리를 지키는 거고, 이 높은 성벽이 우리를 지키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칼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 하나님보다 차라리 보이는 성벽이 더 좋아. 가지고 있는 총칼이 더 좋아. 그리고 지도자가 있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게 더 안전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임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죄가 되고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천루라는 말을 아시죠? 마천루. 저기 서울에 가면 잠실에 높은 빌딩 있잖아요. 63 빌딩 있잖아요. 그 높은 빌딩을 우리는 마천루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카이스크레이프라고 그래요. 스카이스크레이프. 스카이 하면 이게 하늘, 스크레이프라는 말은 긁다, 핥히다, 상처내다, 이런 뜻이에요. 마천루, 스카이스크레이프 하면 하늘을 상처내다, 하늘을 긁다, 하늘을 핥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결국은 하고자 했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긁어버리고 하나님을 핥히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내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핥히고 하나님께 상처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긁고.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하나님을 핥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긁고 하나님 얼굴에 상처를 내고, 그들의 내적 불안을 하나님에게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마저도 거부하고 높이 쌓은 성곽과 화려한 도시 문명과 강력한 무기와 싸움 잘하는 니무롯 같은 지도자만 있으면 다 된다. 다 된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데 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상처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급히 내려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교만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악이라고 했어요. 술, 담배는 유도 아니에요. 심지어 음란이나 도적질이나 살인죄보다 교만이라는 죄가 훨씬 크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이 그 어떤 죄에 대적하신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신 적이 있나요? 근데 유일하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반드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가장 최고봉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묵과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다. 어거스틴이 그랬나요? 인간의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이 다른 것 다 필요 없대요.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고, 심지어 술, 담배는 유도 아니고 음란이나 도적질이나 살인죄보다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무진장 은혜 주시는 것은 뭐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로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무슨 님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점에서 하나님이 이쯤에서 저들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어해 주신 것은, 막아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높이 쌓도록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고 어느 선에서 공사를 중단시켜 주신 하나님, 공사를 중단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은혜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창세기 11장처럼 내려오셔서 비록 나를 쳐서라도, 내 몸을 아프게 했더라도, 일을 실패하게 했더라도 그것으로 더 이상 나를 더 큰 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정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뉴스에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뭐 적당한 예는 아닙니다만 인터넷 성범죄 N번방의 주범 조주빈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로 엄청난 죄를 지었고 아마 징역도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마스크도 벗고 했던 간단한 인터뷰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지금도 남네.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조주빈이가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스스로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이렇게라도 멈춰주셔서 고맙대. 이 말은 뭐죠? 내가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했을 거라. 어디까지 갈지 몰랐다는 자기가. 그런데 이쯤에서 내가 들켜서라도, 내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서라도 이렇게 내가 중단할 수 있었던 것은 차라리 잘 됐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사람이 차라리 실패를 맛보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가 병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누군가에게 내 잘못이 들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하고 조금 부끄럽게 되더라도 내가 이대로 두었다면 내가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정도 선에서 막아주신 것이 감사하다. 바벨탑을 점점 더 끝까지 쌓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중간에 공사를 중단시켜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셨으면 냅두었어요. 갈 때까지 가게 했어요.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고 더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 선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더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적정선에서 중단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참 그걸 많이 느껴요. 자, 바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나요?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심지어 자기 친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오히려 마땅히 여길 정도로 얼마나 그 마음에 사악함이 충만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아마 그 사울 똑똑하기는 또 엄청 똑똑하잖아요. 배운 건 또 너무 많잖아요. 신분도 좋잖아요. 거기다가 사악하기까지 하니까 이 사람 아마 내버려뒀으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딱 막으셨어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나 주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고만해라, 이제 그만 됐다, 여기서 끝내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 이게 은혜이고 뭐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잘못되지 않도록, 바벨탑을 더 높이 쌓지 않도록, 더 삶의 구렁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정선에서 막아주신 것.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바벨탑. 이 바벨탑의 의미는 인간이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도 있지만 더 잘난 체 하지 않도록 막아준 것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다. 저는 처음에는 고린도후서 12장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몸에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은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양로 기도에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바울이 자기 몸 고쳐달라는 것이 자기 이기적인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몸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겠다는 거잖아요.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바울의 얘기지만 제 마음도 답답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내가 볼 때 이건 좀 들어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간질 안질 같은 거 못 고치는 분도 아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다. 더 잘난 사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더 훌륭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은 자신이 있으시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한번 대박 줘보세요. 나는 절대로 교만할 일 없을 테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사전에 없어요 라고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 교만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복이라도 한번 줘봐요. 복이라도 한번 실컷 줘봐요. 나는 절대로 교만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장담하지 마세요. 인간의 훌륭함과 인간의 교만은 한 끗 차이예요. 인간의 똑똑함과 인간의 교만은 한 끗 차이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훌륭하게 안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더 똑똑하게 안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패부를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 약한 게 뭔지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건 들어주시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주시는 거구나.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은혜다. 내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가 더 훌륭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 다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맞습니다. 맞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힘, 더 거룩해지는 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해지는 힘이고 겸손해지는 힘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막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더 크게 잘못되기 전에 여기 선에서 막아주시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잘 안 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더 훌륭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더 똑똑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임을 저는 받아들여요. 저는 지금 받아들여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